이게 뭐냐 싶으시죠? 근데 사실 정의시작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골라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라고 부르냐?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론?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때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직신학 중에서 무엇을 함께 말씀을 나눌지 잘 보겠습니다. 부제 한번 보실까요? 이 나누어진 프린팅을 해보면 부제가 있어요. 부제에 이제 뭐라고 써 있죠? 인간에 대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부터의 건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답을 찾아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그때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곧바로 나오니까 그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냥 하나만 찾아와 봤어요. 계시록 19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자 통치자이세요. 이 하나님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요?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셨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든지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만들었다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불렀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분명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친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만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뭘까요? 아마 전에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의 정확한 뜻은 동상입니다.
또는 우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광화문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광화문 그 광장에 가면 동상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세종대왕, 또 하나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저거 누구냐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만드신 위대하신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종대왕 동상이 과연 실제로 한글을 만든 그 세종대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이 세종대왕 동상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실제로 그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도록 하시고 딱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세요.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갖다 놨대요. 잘 보이는데 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시편 8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무시무시한 것, 어쩌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걸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악과는 무시무시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족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을 하면은 뭘 서로 교환을 할까요? 결혼 반지를 교환을 하죠. 맞죠? 이 결혼 반지는 부부 간의 결석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이 결혼 반지가 족쇄인가요? 족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결혼 반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헌신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 반지를 슬며시 뺄까요? 바람 필 때. 보통 영화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던데 옛날에 보면은 꼭 그 바람 필 때 반지를 슬며시 숨기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선악과는 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결혼 반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르고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선악과는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선악과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그림 하나 있죠. 보시면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세계의 올바른 질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한 세계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죄로부터의 건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죄는 무엇일까요? 또 아마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런 표현들을 또 많이 들어봤을 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죄의 해결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해결되었으니까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는 말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대체 뭘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뱀과 하와의 대화인데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남자분들은 뱀 읽어주시고 여자분들은 여기 보시죠. 여성분들은 여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고를 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하시면 1년에 100% 수익 보장합니다. 그럼 1억이잖아요. 맞죠? 자, 이 광고를 보고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모아둔 돈으로 돈을 불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 그렇게 된대요. 광고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분명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뱀의 말에 대한 하와의 반응입니다. 그 전까지의 대화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하와가 뱀의 말에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라 하는 이 말에는 하와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어요. 하와가 왜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좀 전에 왜 그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 광고대로 이루어지고 싶어서요. 그러면 하와는 왜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뱀의 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그 마음의 표시일 뿐이에요.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잖아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피조물인 뱀은 다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정반대로 합니다. 피조물인 뱀의 말에 순종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말이에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먼저 먹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은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탄은 오늘 하와를 찾아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하와에게 심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사탄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해요. 자기 인생 주권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사탄의 욕망을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가져와서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순서상 여기에 넣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이 자주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랜만에 정말 1년 몇 개월 만에 설교 준비를 또 하느라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났거든요. 이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시원이가 깼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빙긋 웃고 있어요. 한 손에는 그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빙긋 저를 웃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손을 벌리니까 달려와서 안아요. 좋겠죠? 맞죠? 이게 근데 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시완이가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엄마 아빠가 오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싫어서 숨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른이 볼 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이는 분명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임재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게 드라마 보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뭐 있죠. 그 유튜브 보는 것 같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는 부부 간의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도 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너를 향해 달려든다는 뜻이거든요.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각각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인데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아마 이 두 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이런 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기싸움이 지지 마라, 휘어잡아라 이런 말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양가 부모님까지 언급되기 시작하면 진짜 이 가정은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과연 이런 가정이 평안할까요?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바로 일대손에서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려요. 아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는 구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향해 달려드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가인이 아무도 없는 때와 장소를 골라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왜 나한테 물으세요? 시침이 이럴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대 때린다고 죽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아요. 얼마나 악에 바쳐서 동생을 죽기까지 때렸을까요? 결국 인류의 첫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왔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들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갑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피부로 느끼고 살지 않으세요? 타락한 인간은 약간의 정서적인 또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불균형만 있어도 갑질을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해요. 연인 사이에서도 누가 좀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알죠?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또 회사를 가면요. 상사가 적절한 곳에 쓰라고 준 권한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약자는 갑질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밥줄이 끊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니까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구몬교사를 10년을 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부모님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타락한 인간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합니다. 이 죄의 관계가 과연 관계의 문제만을 갖고 왔냐? 아닙니다. 이제 인간은 생존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먼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세요. 물론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먹을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이제 의식주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무한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시간도 에너지도 능력도 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했다. 사람은 처음부터 노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사람이 왜 타락하기 전에 노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냐? 지금 저 여러분의 노동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래 사람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의 노동이란 건 이제 생존을 위한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땀의 소산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존 문제에 당면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탐욕적인 존재가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해보지 않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뭐 공무원 해라. 요즘도 공무원도 시들시들하죠. 그럼 절대 잘리지 않는 공기업을 가라, 아니면 전문직 해라. 그런 말 많이 듣고 하시죠, 맞죠? 왜 그러냐? 이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실까요? 통장에 100억 어떠세요? 산술적으로 100억이면요. 1년에 1%의 이자만 받아도 1억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 원금 절대 까먹지 않고 평생 대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돼가지고요, 1층에 스타벅스 장사 잘 되는 거, 2층에 피부과 병원도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월세 받는 그런 건물주가 되면 어떠세요? 방금 여러분은 다 행복해로 돌리셨잖아요, 맞죠? 다 왜 그러냐?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왜 그러냐?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내일 뭐 먹지? 돈이 얼마 있지? 이걸로 며칠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의 생존과 안전을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체 어떤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딱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통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동물의 세계에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도 쓸 수 있는 말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때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때는 갑질에다가 탐욕이 더해져서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시대였어요. 그래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다르냐? 아니에요. 현대는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렇게 생존 문제에 허덕인 인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양계에 빛을 스스로 내는 항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다 아시죠? 태양입니다. 그런데 또 밤하늘을 보면 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까요? 아니에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시킬 뿐입니다. 사람은 마치 달과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반사시킬 빛이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은 아까 봤던 범죄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만물도 이제 사람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생존을 위한 몸부림밖에 안 남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마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그 무엇일 거예요. 보통 돈이나 직장, 지위 같은 것이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사나요?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삶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알겠는데 올바른 방향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분,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부여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죽음을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네.
사람들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너무 슬퍼서 석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석가는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집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때가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곳도 대가족이 이상적인 그런 가정제도거든요. 가족제도니까 이 가정마다 조부모나 그 위에 부모님들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과부가 역시나 찾아다니다가 죽음이 없었던 집을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석가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 죽음이 모든 집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죽음이라는 순리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아들을 잃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석가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창조가 뒤틀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의 죽음에 엄청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뒷이야기를 다 알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물론 예수님도 자기가 좀 있다가 나사로 살리실 것을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니 좀 있으면은 나사로를 살려서 박수같이 다 받을 건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직접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단언합니다. 결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선고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사람이 일평생 노력하여 이룬 모든 것을 허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도서 5장 15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일평생 분노, 근심, 질병 가운데 살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도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데 오늘 주식 코인 대박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유튜브 하시죠? 만약에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아요. 그렇게 유명해져도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바람을 잡는 수고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갑니다. 이걸로 끝나냐? 오늘은 창세기에서 주로 나오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우리가 다 알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뭘까요? 방금 말했던 이 모든 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정반대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기 설교가 끝났어요. 그렇죠?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 하시냐? 성막 짓고 예배드리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요. 안식일 하라는 게 그냥 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누가 너를 구원했냐? 누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누가 홍해 앞에서 너를 건졌냐?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걸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죠? 어떻게 맺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약속을 되새기라.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승패가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